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순절로 우리가 믿음을 지켰고, 지지난주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고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고요. 그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영광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믿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믿음으로 증거를 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수신자들이 나오죠, 그죠? 이들이 베드로 똑같은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여러분도 똑같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믿음에서 이제 절제까지 올라갔죠, 그죠? 그 이제 오늘은 절제에서 더 이제 계속 그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 위에 경건과 경건 위에 형제 위에와 이제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하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뭘 외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튼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약속, 그 말씀을 받아서 믿는 데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우리가 아주 참 더 고상하고 더 품격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더 전심전력 더하라는 거죠. 더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절제 위에 더하라는 거죠. 절제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천제는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그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믿음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8가지를 계속 더하라는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4가지를 했고 오늘 4가지를 더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야말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가득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첫 번째 이제 7절, 6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절제에 6절 그 지식의 절제를 지지난주 했잖아요. 절제의 인내를 오늘 하는 거고요.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를 더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어서 인내를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인내를 더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인내를 더하라. 그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인내를 더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건 무슨 학원에서
무슨 핵심 강의 듣고 무슨 뭐 무장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우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현주소가 절제까지 이르게 됐느냐,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그죠? 믿음, 예수도 믿고 단번에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내게 주실 것을 그 말씀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다 이적이죠? 우리 다 있을 때에 이 믿음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해야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뭐냐? 섬기는 걸 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이 되자라는 거죠. 이것이 덕을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죠. 예? 믿음이 있는 속에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겨야 되는, 그리고 섬기는 것이 덕을 더하는 것인데,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지식이냐? 다른 철학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신학 지식이 아니라 아주 핵심이 뭐냐면, 지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고난을 우리가 깨닫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뭐며 그때 고난받은 게 뭐며 이걸 깨달으면, 그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잘 소화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식에 대해서 나는 어떠냐, 내게 어찌 해당되느냐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 또 그것이 내게 해당되는 나의 영광과 나의 고난은 뭐냐, 이걸 깨닫는 게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성숙된 거죠. 그러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아주 딱 칭찬하는 의인이라고 했죠. 근데 그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이 생긴 겁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기에게 의로 여기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죠. 자기도 모르는 거, 욥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신앙이 초보자는 없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큰 사람은 없어요. 신앙이 아주 높은 단계 있어야, 욥과 같은 높은 단계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고아 과부를 잘 돌보고 모든 사람에게 상담자가 되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럴 때에 교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절제를 더하라 이겁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아주 크나큰 권능의 성령의 그 큰 권능 안에서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자기가 이제 제어당하고 성령에 의하여 자기가 지배당하면 자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같이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그 절제를 가져서 교만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한 자로 이렇게 품격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하고 믿었고 소화해서 이 자리에 올라섰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뭐 학원 강의가 아니고요. 그 목사에게 그냥 늘 주일날 설교한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여기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내는 글자대로 참는 건데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인내는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꾸 그거 참으면 억눌러지는 거죠.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꽉 쌓아진 것이 쌓은 것이 꽉 차면은 폭발하고 마는 거죠. 그건 인내가 성경의 인내는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금첩되기 위한 에베소 교회에 인내가 있죠. 그죠? 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금첩되기 역시 두아디라 교회 인내를 주님 인정하죠. 주님 칭찬하죠. 이 인내예요. 이 인내는 그냥 인간적인 일반적인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입니다. 즉 지극히 크고 귀한 하늘에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이 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그것을 소망을 하면은 그 엄청난 소망에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성령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겨내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되죠. 소망으로만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이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내게 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사람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결실이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으면 인내예요. 성령으로 인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6장 3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그거예요. 인내해라 그거예요. 힘내라. 내가 환난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예수님 안에서 너는 평안을 갖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네게 준다는 그 소망이 있지 않느냐. 소망이 살아있고 그 소망이 살아있으니 자라나고 커지고 그 소망이 내게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반드시 세상에 당하지만 기운을 내라. 이미 그건 이긴 싸움이다. 내가 이미 다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고 환난을 이겼노라. 그래 내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긴 그것으로 너는 자동적으로 이기게 돼.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이 각 개인의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앞으로 있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큰 환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6번째 단계인가요? 이 인내, 예? 절제 위의 인내, 예? 이것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내까지 이제 되면 인내에 올라서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건을 더하라 그럽니다. 뭐를 더하라 하겠어요? 경건을 더하라 그래요. 경건. 예? 경건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는 건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종교 행위가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고 순수한 종교 행위, 신앙 행위.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룩히 성별된 삶을 사는 게 경건이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건을 더하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가 불쌍한 자, 고난받고 있는 자 중에 돕는 자들이, 경건한 자 돕는 자들이 고아하고 과부다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이다 이겁니다. 이제 경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고아, 부모가 없고 홀로 있는 고아를 어려움이 처한 고아를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 또는 어려움에 처한 과부를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돌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선행이죠. 귀한 선행입니다.
근데 이 지금 경건을 더하라고 한 이거는 차원이 이보다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 육적인으로 고아를 돌보고 케어해주면서 또 이제 과부를 물질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일반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경건을 더하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을 하는 거예요. 고아하고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면 졸립죠. 고아하고 과부를 돌봐야 여러분 경건을 더하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고아하고 과부를. 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면 안 되지. 아직 더 가야 되는데. 경건을 거쳐서, 그죠? 근데 고아를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을 그들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냐? 이거는 단적으로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거라고요. 차원 높은 경건은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는 거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아나 과부의 영혼이 진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참된 복을 받고 참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반드시 이들을 돕고 경건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경건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말씀을 주며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들의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그들이 깨닫고 복을 받고 참된 주님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경건을 이제 더하는데 우리가 경건을 그렇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가 딱 아주 그 잣대로 나와요. 이런 자는 경건하고 이런 자는 경건이 아직 없다는 게 나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해도 경건하지 않은 자는 바로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거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지 아니하면 경건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당하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딱 그 표준을 준 거예요. 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박해는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도 구별됐잖아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죠. 진리로 인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괜히 비방당하거나 괜히 욕보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자기가 가진 진리가 자기만 살림을 받고 자기만 복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높은 차원에 올랐으면, 경건의 차원에 올랐으면 이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복되하는 이 진리를 자기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튼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돈으로 구제하는 건 다 감사하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영을 참되게 복되게 하는 말씀을 주면은 비방하고 거부하고 이제 정죄하고 이제 핍박합니다. 그게 박해예요, 그게. 예?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자의 표예요.
그 경건한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예? 세상과 구별되고 육적인 것과 구별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구별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한 자는 증거하게 돼요. 경건치 않은 자는 증거 안 합니다. 경건한 자는 말씀이 튀어나와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예수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박해를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일치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이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이제 세상과 같이 짝해가지고 이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박해는커녕 말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기 좋아요. 이건 경건이 없는 거죠. 예? 그 아시겠죠? 예, 경건을 더하라는 말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예요.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도 인정받고 그리스도 인정받고 복을 받는 거고, 세상은 멸망인데 뭐 다 멸절되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인기 좋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멸망이죠. 그 경건이 아닌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이 경건의 위에 올랐으면 그 다음에 뭐를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래요. 형제 우애. 형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형제하면요 같이 부모로부터 나온 같은 그 가족인 형제자매를 그냥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용수처럼 태어난 것은 자기 같은 형제들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배로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죠. 여기에서 이제 그 덕의 지식까지, 예? 그 다음에 절제까지 올라섰죠. 그 오늘 이제 절제 위에 인내를 더했잖아요. 인내 위에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죠. 그죠? 경건을 더한 위에 지금 이제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예? 경건의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 이러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서 있죠.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 있는 믿음의 사람의 형제들이 누구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육신의 형제는 형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잖아요. 아델포스는 한 태에서 났다는 거예요. 한 자궁에서 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한 태에서 난 거죠.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게 형제예요. 한 진리에서 난 거죠. 진리에서 똑같이 났기 때문에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살다 보니까 믿음도 같고 소망도 같고 모든 목적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델포스 진리 안에서 진리의 태 안에서 진리의 자궁으로 같이 하나로 난 자다. 이거거든요. 이게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우애를 이런 형제들에게 우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잘 우애롭게 살라는 거죠. 응?
높은 차원에 있어요. 형제우애가 믿음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겁니다. 형제우애가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데 형제우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딱 나와 있어요. 너희 형제를 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우애는 제일 먼저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상대방도 생각해요.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one another.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서로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게 되면 격려할 것이 나온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치고 좀 깨우칠 건 깨우치기, 권면하는 거죠. 형제들끼리. 그리고 권면하면 이제 그다음엔 전화로나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맞대면 하라는 거예요. 형제회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우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난, 진리로 난 한 형제들은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생각해서 얼마나 그가 소중한 자인지를 이제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오고, 얼마나 귀한 자인가 존귀한 자가 답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모이를 힘쓰는 거죠. 이것이 형제우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우애가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제우애에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사랑을 더하라는 게 마지막이 나오죠, 그죠? 사랑을 더하라는 마지막에. 이 형제의 우애는 우리 주사람교회는요 더 특별나요. 형제의 우애를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 진리로 난 우리 한 형제들은 이 진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환난 날에 주님이 순교시켜 주는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진리를 믿는 자죠. 순교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우리가 가는 날은 똑같이 순교로서 같이 가게 될 아주 장엄하고 아주 소중한 순교 동지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순교할 영적인 그런 동지들이다 이거죠. 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순국 선열도 굉장히 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몸을 바친 사람. 네.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자 몸을 바친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이 나라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요. 이 순교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건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고 장엄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일시 딱 정지합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에. 그리고 모두가 아주 주시하며 모두 아주 환호하고 모두 기뻐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 순교 동지들을,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대로 형제 우애를 가져야지. 그죠? 1년 12달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지. 그죠? 그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은혜를 이제 나누고, 간증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같이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랑 가기 전에 형제회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회에서 꼭 빠지지 아니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형제 중에서 진리에서 떠나면서 과오를 범할 때는 잘못 나가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그때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는 게 형제우애예요. 절대 내버려두지 말고 직접 그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돌이킬 수 있게 해서 같이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혼을, 형제의 그 혼을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엄청난 형제 우애에 그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아닙니다. 형제 우애는요 같이 하나예요. 한 가족의 한 공동체라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새 가족으로 새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리가 말이죠. 진리가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7번째 단계 형제 우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 그러기가 어렵고 거기에 이르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형제 우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 말씀. 명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 사랑. 그러니까 믿음에서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해서 오늘 절제 위에 뭐를 더하라? 인내를 더하고,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 위에 아까 말씀드린 형제 우애까지 더했죠. 이제 마지막 8번째 마지막 대단원은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헬라어 원문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더하는 게 이게 육신적으로는 사랑을 더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인격적인 사랑을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다는 게 한국말은 이게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 동물적인 사랑도 사랑이고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사제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죠.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지만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그 성자 하나님을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희생시켰다고요. 왜? 나와 여러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요,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사랑이 불붙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딱 아주 정의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냐?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너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교예요. 순교가 이루어지는 게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분명해요. 네. 이건 뭐 추가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줬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삶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랑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로 끝나는 게 기독교인의 그 정의예요. 기독교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예? 형제 위에 최종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죠. 아벨이 이 아가페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을 더한 거예요. 형제 위에다 사랑을 더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더했느냐? 그 형인 가인을 아벨이 딱 보니까,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전부 연락되죠. 근데 형은 연락이 안 되고, 형의 제사가 정성을 들여서 자기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지만 연락이 안 되죠. 이것을 안 거예요. 아벨은 영적으로 아는 거죠. 뭐냐면 형한테 진리가 없는 거예요. 형이 아직 육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직 바로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타고 아주 막 불붙는 거예요. 형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이 진리를 형한테 알려줘서 형의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이 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밭일하고 있죠. 그 들로 일부러 간 거예요. 아벨이 가서 형한테 직언을 합니다. 형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하나님 앞에 형이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형이 드리는 제사도 그제야 연락이 돼요. 이제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참 쓴 말이죠. 목숨을 걸고 어려운 말이지만 가서 돌직구로 딱 직언을 한 거예요. 직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형은 육신적인 사람이죠.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 리가 없어. 알아들 귀가 없죠. 그러니까 너 나보고 죽으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서 형을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 아벨은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한 거죠. 사랑을 한 거죠. 형제 위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 고수 사랑을 더하라는 게 이와 같다. 아벨로, 최초 순교자 아벨로 보여준 거예요. 아벨이 가만히 있었으면 형 육적인 자 내가 말해야 듣겠나? 형 할 수 없지 멸망으로 끝나도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방관했으면 아벨 죽을 리가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를 실천한 거죠. 아벨을. 예?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이 마지막 때임을 다 알죠.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과학자들도 지금 12시가 정말 끝에 버리면 11시 59분, 이제, 59분 지났다는 거예요. 1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시간이. 모든 과학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때를 그 시계로. 이건 믿지 않는 세계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걸 하물며 더 잘 알아야죠. 여튼 오늘 마지막 때는 맞아요. 그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끄트머리, 말세의 지말임을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마지막 끄트머리니 너희는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야. 하나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모든 너의 허물을 다 덮느니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사랑을 다 덮는다. 오늘 마지막 믿음에서 8번째 마지막 되는 거, 사랑을 더하라. 말씀 깨달았죠? 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때 형상에 이르고 그때 충만한 장성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품격이 참으로 주님과 같은 인격에 오를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8단계 믿음에서부터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살게 하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라 하는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살기를 삼하는 모든 주의 살려는 것을 버림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